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앞에 나아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만 남아있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변명하거나 양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 우리를 온전히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러 가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생각과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화석화 되어졌고 형식으로 남아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회개하며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무더위 중에도 우리의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허탄한 생각과 세상 환경을 핑계한 영적 게으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추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참된 예배로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신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성장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케 하사 새 속에 물든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게 하시고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받은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게 하사 거센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의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용관, 신은수 두 분 선교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기도하며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긴 장마, 홍수,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뜻하지 않는 피해로 낙심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수재민들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충만케 하사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영육간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세상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대 찬양처럼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아부하고 중등부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짜를 보시면서 잘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 감염 상태가 심각하게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고, 특별히 이제 교회들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도 보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들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많이 좀 느슨해졌는데 우리들도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또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속실 사용 후 냉방기 및 전등 전원 오프하는 거 꼭 확인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김태우 목사님 휴가 가시고요. 또 노연아 집사님 부친 돌아가셨는데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서론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라는 그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이나 이웃,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과연 증명하겠는가?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욱더 뜨거운 열심을 갖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 종교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동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모인다고 오히려 더 많은 비난들을 쏟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깊이 빠질까 봐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혹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기독교 환자가 될까 봐.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런 당부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요. 광신적인 신도가 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신앙의 실천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108절인데요. 그 중에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신앙인들의 윤리적인 실천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아마도 이 말씀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마치 믿음과 행위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바울 서신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 13권 정도 되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신칭의 믿음,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성령에 대한 말씀도 등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고, 성령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고, 은혜에 대한 말씀보다는 계속 행함과 실천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상당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부담감을 안겨주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되고 하기 싫은 행함이 좋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좋습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못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니까 행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신칭의의 믿음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야고보서를 소개할 때에 학자들이 자주 단골 메뉴로 인용하는 말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 안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언급보다는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에 대한 강조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야고보서가 복음이 없고 루터가 말한 대로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한 것일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바울 서신과 다르게 베드로서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라는 세상과 접하고 있는 그 안에서 신앙에 대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서에서도 이신칭의의 믿음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행함이 강조가 되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는 공동서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주로 말하는데 바울 서신 끝에 지금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후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실 바울 서신에 비해서 설교도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공동서신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동서신에 대해서 상당히 독보적인 연구를 한 최영삼 신학학 교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집을 지으려면 땅을 파고 기초를 놓게 되어지는데 바울 서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약교회의 기초를 쌓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집을 세우려면 기초와 기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라서 가볍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유용한 것이다. 여러분, 지붕은 무거운 돌을 거기다 세워야 될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여러분 지푸라기들 이 재료가 적격이었죠. 초가집이 지푸라기로 지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에는 지붕에 필요한 재료가 있다라는 거죠. 기초석이나 기둥에 필요한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진 이 교회에 어떤 역할? 지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지붕이 없으면 여러분 집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적인 신앙적 바탕 위에서 하나님 주권신앙 그리고 은혜 안에 복음이 세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선교 초기에는 여러분 천막만 지어놓고 건물에 십자가만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뭐 나가서 전도 안 해서 그냥 북만 치고 돌아다녀도 아이들이 그 북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그런 선교적인 초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흥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하지만 이제는 지붕을 온전히 갖춘 집을 세워야 된다. 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마치 지붕이 없는 집처럼 폭풍과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미완성의 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온전치 못한 모습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그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자신의 머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머리 잘린 삼손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순수한 복음, 그리고 어떤 야성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까탈스러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대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별로 감동하지 않는데, 이 초대교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얼마나 하나 되는 삶을 살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사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고난받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였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선교 초기에는요, 아주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점점 이 한국교회가요, 세상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비난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자주 갔던 그 친구의 집은요, 미완성의 집이었어요. 다른 집들은 아주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어 있는데, 그 집은 흰 벽돌로 창문도 그냥 비닐 같은 거로 막아두고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집을 짓다가 중단된 채로 그렇게 그 집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겨울에 그 집에 놀러 가면 항상 방에는 이불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항상 보일러가 지나간 자리 아십니까? 시꺼먼 자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따뜻해 보려고. 근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좀 추위에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집만 미완성으로 돼 있으니까 그 사정은 잘 알지 못한 채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네 어떻게 보면 흉물인 거예요. 깨끗하게 다 양옥들이 전부 다 단장이 돼 있는데 그 집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집이에요. 이 교회. 아멘. 근데 매일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세상과 무언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보다 교회가 더하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집에 오려고 하는 것일까? 아무리 여러분 복음적인 기초가 세워져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지붕을 바로 씌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실천적인 기독교가 필요해요. 근데 현대는 실천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점점 실용적인 기독교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냥 음료수가 곧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실용적인 가치가 될 때에 자꾸 사람들이 신앙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야고보와 같은 서신이에요. 야고보 서신은 간영주의적이고 흐릿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세상과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져다주는 그런, 그리고 정말 실천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잘 다루고 있다는 거죠. 시험을 겪는 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 잘난 체 하는 거, 그리고 말에 대해서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나 차별의 문제, 세속과 경건의 문제, 부자와 가난한 자, 돈의 문제, 이런 실질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주마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필요 없다고 행함을 무시하잖아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지푸라기 같지만 지붕을 세워놓으면 비바람을 맞고 비로소 집을 완성시키는 거죠. 진정한 여러분 신앙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집이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무엇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비가 오고 폭풍과 몰아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삶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릴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쉬우면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죠. 길 조심해라, 친구랑 싸우지 말아라, 편식하지 말고 인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 다 듣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웬만한 것들은 유치원 시절에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때 배웠던 일도 감당이 안 돼. 작은 일에 부딪히고 싸우고 툴툴거리고 기분 안 좋으면 인사도 안 해. 그리고 여전히 편식하고, 그죠? 그래서 이미 다 배웠는데. 근데 여러분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삶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신적인 성품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사탕 먹고 있으면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이면 자꾸 달라고 그래.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아이를 엄청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인간은 나에게 사주는 건 없으면서 왜 내 소중한 것을 자꾸 뺏어먹지,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라면 달라고 그랬을 때 안 주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확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좀 징그러운 아이들이에요. 아이답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이 때는 그냥 자기 것 먹고 자기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무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용납하는 그런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요 무엇일까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성숙한 삶인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진리적인 초보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책망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예수 오래 믿었으면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 벗어나서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전서 1장에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고요. 모든 구병과 또 하나님의 어떤 선물들을 많이 받았던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개밥하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예수파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제는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돕고 이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크리스찬은 세상에 결코 덕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생각해 줄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구원받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오직 믿음을 믿음 수월주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지적인 고백이나 동의 정도로 그냥 믿는다고 동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나오지만 귀신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아니, 예수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무릎을 꿇고 지적으로 그들이 깨닫고 있는데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상당히 야고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구절을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 서로 띄워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유대인의 해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전하다가 도망쳤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행함이거든요.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라는 거고요. 소망의 인내, 소망 곧 인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단순히 여러분 믿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택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형제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더불어서 기도했어요. 거기 기도하는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베드로서의 수신자는 누구였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랬죠. 흩어져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도 예루살렘이 아닌 외곽 지역이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좀 떠밀려 있는 중앙이 아닌 아웃사이드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는 혼돈 속에 있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아무런 권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어렵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스데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데 초대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전하고 풍요로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변방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이 서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신서들을 보면,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보면 문안 인사가 좀 길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세요. 단 한 절이에요. 문안하노라. 그래 놓고 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시험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주제를 벌써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지파인데 이 당시에는 이미 12지파의 정체성이 사라진 때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누구를 말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해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정말 간단한 소개죠. 사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회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초기부터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이 회의에 주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 결론도 야고보가 맺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매년 한 번씩 총회가 열리잖아요. 교단의 모든 결정이 총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당시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위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고보 총회장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이방인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니까 야고보는 총회장님이고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강도사 정도 되는, 어떻게 위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황한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말은요,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종의 의미를 넘어서 주인에게 전적으로 소유된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 여러분 주인에게 예속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오직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개인적인 권리나 야망이 없는 사람,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어린 시절을 예수님하고 함께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 얼굴 한 번만 봐도 내가 그 사람 봤다고 자랑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함께 형제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 우리 누님들이 제가 많잖아요.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지금 저한테 막 제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러분 친형제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여러 번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종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속해 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재 작가였던 미켈란젤로는요, 고집이 세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그 수많은 작품 속에 이 미켈란젤로는 사인을 안 한대요. 사인을. 그 이유가 있는데, 1508년 최고의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 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한 20m 정도 되는 엄청난 부르의 명작이에요. 지금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를 가는데요, 4년 동안에 성당의 틀에 박혀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나중에는 목 디스크가 오고 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열성을 쏟아가지고 천장화를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성당 문을 나서다가 그 눈앞에 펼쳐진 햇빛과 쏟아지는 빛을 보면서 그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부신 햇살, 높은 하늘,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아름다운 정원,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는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대자연을 그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들려왔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고도 어디에도 자신의 솜씨를 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너는 고작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서명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울림을 받고 그는 작업대 위에 올라가서 그 사인을 지우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작품에다가 자기 이름을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겸허해지는 거죠. 야고보도 지금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 수치스러운 말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야고보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자, 옆에 있는 분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 됐다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전에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 누가 노예일까요? 어딘가 매여 있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돈에 매여 있다, 돈의 노예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에 어떤 명성, 이름 내는데 명예에 내가 붙여져 있으면 그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광복한 지 75주년이죠. 어제가 8.15 일제 치하에서 일제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창씨 개명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강제징용, 위안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36년이라는 그 긴 시간들 동안에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해방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종노릇한 거죠. 마귀의 종노릇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이고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정체성이요,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험 속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예수쟁이들은 정말 말만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실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 쓸모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속에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균형이 깨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의 청지기로서도 선한 청지기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 주시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더 나눠주고 베풀면서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시고 속한 회복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기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지붕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폭풍우 속에 시달리고 흔들거리는 그런 집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지붕이 온전히 갖춰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 실용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실천적인 기독교인으로 우리들을 세워달라고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들이 아니고 정말 행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으로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에만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매이게 하시고 성령님께만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꿈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마치 지붕이 없고 미안성의 집처럼 복음의 기초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닌지 아버지 그런 한국교회가 아닌지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흩어져 있고 하나님 어떤 세상 속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소망을 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실천적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복음의 기초는 있는데 지붕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하나님 비판에 시달리는 교회는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실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실용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실천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가 흩어져 있고 세상에서는 큰 권세와 돈과 이런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진정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는 소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주시는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실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 나의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